예, 어제 14장까지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서 벗어나서 숫곳 에담을 거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보통 실제적으로 말하면은 고센 땅을 벗어나면서 애굽 땅을 벗어나는 것, 그게 이제 출애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 홍해를 건넜을 때, 야 진짜 출애굽이 일어났다, 이런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 많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건너왔고,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홍해가 갈라졌다가 다시 덮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옛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했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다시 덮어져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옛 생활로 돌아가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홍해의 그 바닷물에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대신 수장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사건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고, 이것은 이제 구원의, 우리가 옛 죄악으로부터, 옛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다냐? 자, 구원은 여기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성화된 삶,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에 톡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 과정, 그 이제 광야에서 앞으로 이제 약 40년 동안 살아가야 되는 그 과정들이 남았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인생으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광야 같은 세상, 이곳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살아가는 그 신앙 삶의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제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홍해를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죽었고, 오늘 15장은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사건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 내용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시편에 보면은 또 그 다양하게 하나님께 찬양되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15장 1절. 이때에, 자, 이때는 뭡니까? 홍해를 건너온 때에, 출애굽한 때에 말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는 이제 다음에 나올 내용들이 말이죠.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 누구에게 노래했느냐? 여호와께 노래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을 누구에게 했느냐? 여호와께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찬양의 중요성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뭐 찬양 이거 빼놓고 우리가 찬양 이거 빼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찬양할 때 찬양을 누구께 드리느냐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회중들이 찬양하는 것, 또는 성가대에서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 것, 이런 찬양들 가운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찬양한다고 말을 하면서 내가 이 찬양 드리는 그 내용을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위로를 해서 자기 위로를 위해서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감정에 취해서 부르는 것인지, 이건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매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기 기쁨을 위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자기 감정을 막 분출해서 드린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은 우리들의 감정도 만족해지는 것이 많이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성도들의 감정이, 그 기분이 왜 만족 안 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 내 좋아라고 찬양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이 회중들이 찬양을 할 때, 성가대원들이 찬양할 때, 어떨 때는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볼 때 수도 없이 수십 년간 찬양을 했고 찬양의 리더들도 하고 성가대에서 파트장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 사람들이 나중에 왜 찬양했는가를 물어보면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라기보다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린 찬양이, 사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린 것은 찬양이라고도 할 수 없죠. 자기 그냥 노래예요. 그냥 자기 종교적인 노래예요. 이것을 우리가 회중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또는 성가대원들이 찬양할 때, 또는 다른 곳에서 찬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지 내 만족과 다른 어떤 목적으로 내 감정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구약 시대는 레위 지파들만이 성가대를 쓰도록 했습니다. 따로 구별하여서. 왜? 자칫하면 레위 따로 구별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찬양을 할 때 그 하나님께 찬양이 아니고 세상 노래하고 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따로 구별한 사람들만 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도 여호와께 노래하니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당연히 여호와께 찬양하니까 그 찬양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이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리는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그죠? 찬양의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은 방금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가 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홍해를 잘 건넌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과 그 탄자. 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말이라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두세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가장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이건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애굽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힘과 애굽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 말을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셔서 다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말은 세상의 자랑거리입니다. 자기 힘이요, 자기 능력이요, 자기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순간에 바다에 다 던졌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세상의 자랑거리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이 아무 소용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다. 자, 여호와는 나입니다. 성도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 자체가 우리의 힘입니다. 권력이 우리 힘도 아니고 많은 물질이 힘도 아니고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기받는 것,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저 사람들이 다 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게 성도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뭐 SNS 이런 인터넷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요즘은 그 SNS를 통하여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최고로 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어떤 사람을 빨리 자기 편으로 잡는가 하면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 그 SNS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왜? 이 사람이 힘이니까, 영향력이 그 인터넷 이런 데서 영향력이 힘이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힘은 SNS에 파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힘은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고 찬양하는 목적 또는 그 대상 역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이시다. 당연히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뭐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이 우리의 구원이 아닌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잖아요. 찬양 가사를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확실합니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로다. 하나님을 높이신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자, 방금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명확하게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사들을 다 물에 다 빠져서 죽게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신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사를 보고 두려워 떨 때에 모세가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용사. 자, 이것은 우리가 뭐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조가 섰을 때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고 수없이 많은 싸움을 하는데 그 모든 전쟁과 싸움의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여호와의 싸우심에 의지하는 모든 전쟁은 다 이겼고, 자기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좋고 전술 전략이 좋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싸우지 않고 자기들이 나가서 직접 싸울 때 모든 전쟁은 다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평생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성공은, 진짜 성공은 여호와께 의지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용사시라는 것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자, 이게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소명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말하면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그 가시덤불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라라고 했던 그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걸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 한 사람의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해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냐? 여호와다. 그분이 그의 이름이다라는.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고 모든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것하고 다 구별되는 거죠. 이게 진짜 여호와만 찬양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죠? 자, 4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딱 여기 4절에서도 그가 누가? 여호와께서. 찬양의 주체가 여호와입니다. 그죠? 5절.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완전히 돌처럼 푹 그 돌이 그 깊은 그 무게 있는 돌이 바다에 가라앉듯이 다 가라앉았다는 거죠. 자, 6절.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리다. 자, 여기서 오른손, 앞으로도 가끔씩 나타나지만 여호와의 오른손은 능력의 상징입니다. 이거는 뭐 그러면 하나님의 왼손은 능력이 없느냐? 그거 아니죠. 이 오른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기 좋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의 상징입니다. 상징, 그죠? 자, 이게 여러분 이 15장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 그죠? 자, 우리도 시를 할 때는 사물 그 자체를 그대로 쓰지 않고 그 어떤 상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상징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리니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리이다. 자,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면, 자, 콧김에 이제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콧김. 이게 이제 우리말은 코에서 나오는 김이죠, 그죠? 여기서 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뭔가 하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많이 들어봤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낯설지 않은 단어죠. 루아흐의 뜻은 뭡니까? 이 바람이란 뜻이거든요. 글자 그대로 바람입니다. 자, 바람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뭐가 연상됩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바람같이 임한다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영이라고 말을 할 때 히브리어는 뭘 쓰는가 하면 루아흐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루아흐 이렇게 쓰는 거죠. 오늘도 여기 보면은 주의 콧김, 하나님의 코 루아흐가 나왔다는, 코에서 이 바람 나오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이니까, 시니까 상징이죠. 하나님의 코에서 나오는 바람, 이 실제적으로 바람을 말하기도 하고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의 콧김에, 주의 코에서 나오는 주의 코에서 나오는 영이, 다른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이 세상의 물리적, 과학적 법칙이 다 뒤집어 피는 거죠. 그게 홍해 사건 아닙니까? 자, 홍해 사건이 이게 뭐 지구과학이나 물리적인 법칙에 합당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다 뒤집히는 사건 아닙니까? 이 뒤집히는 사건이 무엇으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코에서 나오는 루아흐, 하나님의 영.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때 동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라비아에서 오는 동풍. 이 바람하고 루아흐 할 때 바람하고 같은 의미죠. 같은 바람. 그 바람이 바람을 일으킨 겁니다. 자, 첫 번째 바람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바람을 불러일으킨 거죠. 동풍을 일으켜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리고 다시 덮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자, 넘어가서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자, 이 바람은 뭡니까? 루아흐죠. 또 루아흐죠. 주께서 바람을 일으켰다. 하나님의 영을 일으켰다. 또는 실제적인 바람을 일으켰다. 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까 앞에서는 돌같이 가라앉았다 그러고 이번엔 납같이 잠겼다. 자, 이게 다 시입니다. 그죠?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완전히 수장되었다는 겁니다. 한 명도 그 물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었다. 왜? 돌같이, 무거운 돌같이 가라앉았고 무거운 납같이 가라앉았다. 어떻게 거기서 한 명이라도 가볍게 나올 수 있겠느냐? 완전 심판을 의미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거센 물, 우리가 앞에 성경은 흉흉한 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거센 또는 흉흉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거세다, 흉흉하다, 그리고 위험이 있다, 그리고 무겁다, 이런 의미까지도 막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거센 물은 바다 물결이 막 이렇게 뒤집히고 갈라지고 다시 엎어지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니까 거센 물인데, 이 거센 물의 또 다른 의미는 이 거센 물을 통하여서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코에서 나오는 영,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러일으키시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거센 물, 사람이 볼 때는 막 엄청나게 무서운 물이지만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적자들을 다 물에 수장시키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 그 의미가 이 거센 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5장에서 홍해 사건,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은 이거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는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딱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르쳤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대행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섰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가 노래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물론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애국 군사들을 다 물에 다 빠졌다, 그 말과 탄자를 물에 다 넣었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홍해 갈라지고 물이 다시 덮였다는 것은 또 어떻게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좀 우리가 엄밀히 보면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르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우매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 천지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천지를 창조한 겁니까?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역사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 루아흐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서 역사하셔서 천지 창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이전의 사건은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막 모세를 대행자로 세워서 홍해를 갈랐다 그랬는데, 정작 이 하나님의 대행자였던 모세가 노래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이 홍해를 갈랐다,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가 뭐기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다시 8절. 주의 콧김에, 하나님의 코에서 나오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이 원수는 애굽이죠. 애굽 군사들이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의 자녀를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라. 자, 이 탈취물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정당한 요구를 했고 애굽 군사들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애굽 군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정당한 요구를 했고 정당한 요구에 보상을 해준 것을 애굽 군사들은 나중에 어떻게 말을 바꾸면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탈취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뺏어서 나온 거 아닙니다. 정당한 요구를 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고 나온 거예요.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애굽의 원수들이 탈취물, 이거 거짓말입니다. 진실이 아닌 겁니다. 그죠?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애굽 군사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대적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탈취물을 빼앗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잡아서 추격해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노예로 만들어서 내 욕망을 채울 것이다. 자, 이게 지금 애국 군사들이 모세의 찬양 가운데 애국 군사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이게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라는 겁니다. 사실을 왜곡시키고 진실을 바꾸고 정당한 요구, 정당한 보상을 탈취물이라고 바꾸고,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내 밑에 부리고, 그렇게 해서 또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죽여서 내 욕망을 채울 것이다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식으로 욕망을 채울 때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는 정말 세상의 대적자들이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죠? 자,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사, 아까 본 대로 하나님께서 루아흐를 일으키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동풍을 불러 일으키시사,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물에,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물에 납같이 잠겼다. 자, 11절.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자, 여기서 신중이라고 할 때 애굽의 우상들 말합니다. 자, 애굽의 우상들이 진짜 신은 아니죠, 그죠? 인간들이 만든 겁니다, 그죠?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자, 이 찬양 가사가 정말로 이게 여호와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역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하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 이 여호와의 신은 첫 번째 뭐냐면 독특한 게 뭐냐면 거룩함으로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자, 이 거룩의 의미는 구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별되는 것은 세상과 우월한 게 아니고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 안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피조물의 원래 모습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거룩함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죠.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그 세상 사람들이 가는 쇼핑센터에 가서 쇼핑을 합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외식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살아가는 패턴은 똑같지만 그 안에 본질 콘텐츠는 세상하고 분리되어야 되는,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먹는지, 먹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을 먹는 목적이 무엇인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것을 뺏어서 이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구별된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끄집어냈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 거룩한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애굽 생활의 방식을 다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닥칠 때마다 애굽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나왔는데,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직 그 심령은 애굽에서 덜 나온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해야 돼,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것은 여전히 애굽에 걸려져 있는, 애굽에 얽혀져 있는 심령을 완전히 출애굽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거룩한 삶이 되는.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게 이제 가나안에 있는 여러 종류의 우상들과 구별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우리 백성들도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찬송받을 만한 자격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이건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이 사실을 애국 군사들도 완벽하게 경험했습니다. 한쪽은 구원으로 경험했고 한쪽은 심판을 받는 것으로 경험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받는 반면에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있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자, 여기서 인도하시되. 그리고 13절에 인자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 여기 인자는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는 사실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 정확한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을 해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역사가 있었나 이 시대에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굳이 우리 경험상 비슷한 단어를 찾으라면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게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은혜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긍휼함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비로 번역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인자함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말은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 어떤 성경은 주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어떤 성경은 주의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성경 번역이 다 다르게 되어 있네요. 왜 성경이 다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은 다른 성경은 주의 긍휼하심으로, 저 긍휼과 인자가 같습니까? 비슷하지만 완벽하게 같지는 안 하잖아요.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다 똑같은 겁니다. 뭡니까? 헤세드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불쌍하게 여기는 것과 은혜가 다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리고 앞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인도하시되라고 말했는데요. 자, 여러분 다윗이 목자였죠. 목동이었죠. 우리가 이거는 잘 기억하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목자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다윗도 목자였고 모세도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모세 역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면서 자기도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셔서 자기도 목자가 되어서 양을 인도하는 것을 40년간 경험했습니다. 그걸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거 내가 목자가 되어서 양을 인도하는 거라고 갔네. 지금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3절에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되라는 이 인도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면요 편안하고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4, 15, 16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홍해를 거치면서 나온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열방들, 자, 그 주변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민족들이 그 소문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게 나타납니다. 자, 14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이적을 듣고 벌벌 떨었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저런 하나님이 없다. 들어보니까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은 홍해를 갈라본 적도 없고 10가지 그런 재앙을 내려본 적도 없는 자기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모를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14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에돔에 있는 리더들, 지도자들이 그걸 듣고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면 모압 가운데서 아주 전사적인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면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자, 그래서 저 홍해에서 일어난 사건이, 자, 지금 어느 백성들이 듣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모압 사람들, 에돔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자, 지도 한번 올려주실래요, 목사님? 지도 한번 예. 지금 이제 제가 그 지도를 가지고 제가 이제 쭉쭉 화살표 걷는데 홍해 걷는 사건이 홍해가 양쪽으로 있는데 양쪽에 제일 끝머리 홍해를 고개를 건넜습니다. 자, 홍해 걷는 사건이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번에
그 지중해 아래쪽에 그 블레셋이 있죠. 블레셋.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 안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지름길인데 그쪽으로 인도 안 했습니다. 왜? 블레셋이 아주 호전적이고 악랄하고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갔다가 이거 낙담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인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래서 블레셋이 있고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당연히 가나안이었죠. 그 가나안이 이스라엘 땅이죠. 그죠? 그리고 에돔, 나중에 저 사해 아래쪽, 그리고 모압 사해 쪽. 이제 고위가 모압 위쪽이 암몬이죠. 암몬.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 가나안, 모압, 에돔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홍해에서 일어났던 이 사실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에돔 사람들이 듣고 모압 사람이 들어요. 저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자, 저 때는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때에 홍해에서 걷는 소문이 저 멀리까지 소문이 나는 통신수단은 뭐밖에 없습니까? 입소문밖에 없어요. 입소문. 자, 그러면은 저 당시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산 것도 아닙니다. 인구가 오늘만큼 많은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중간에는 저 광야가 있어서 참 이 홍해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야 블레셋이나 가나안이나 모압이나 에돔에 거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걸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여기에서 홍해에서 일어난 사건이 모압이나 에돔이나 가나안 블레셋까지 전파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저쪽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 보면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누가 이 소문을 듣고 합니까? 라합.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홍해 사건이 그냥 좀 괜찮은 좀 대단한 사건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자기들이 자기 종족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경험했던 그 신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건들. 그 얘기를 듣고서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이적과 능력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전무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우리 통해서 몇 번 이런 것도 봤지 않습니까? 이 애굽 전에도 없었고 애굽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사건들. 그리고 홍해를 걷는 사건들. 이걸 보면서 애굽의 그 군사들, 애굽의 말과 마차가 홍해에서 수상되었다. 그걸 듣고 저쪽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너무너무 겁난다라는 겁니다. 자,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번져 나갔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한 곳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이 온 세계로 다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 하나의 한 모델이 우리가 이 홍해 걷는 사건을 보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모든 열방들이 그것을 듣고 이제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애굽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열방들이 그 사실을 듣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그 이제 진짜 저렇게 번져 나가서 소문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 15, 16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 17, 18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찬양을 하고 이제 내일은 아주 짧게 미리암이 또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한 것 이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는 그래서 찬양의 능력과 찬양의 위로와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